2020년 새해가 시작될 때 2021이라는 2020이라는 그런 숫자로 인해서 사람들은 2020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교회적으로는 창립 30주년이 되고, 그래서 30주년 기념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관도 뽑고, 또 30주년 기념 지역 초청잔치도 계획하고, 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체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었었어요. 그런데 연초부터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제한을 받고 정상적인 삶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3월이면 괜찮을까나 4월이면 괜찮겠지, 5월이면 괜찮을까 그랬는데 8월이 됐는데도 끝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대단히 우울해졌어요. 질병으로 인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학생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교회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심령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힘든 상황인데 겹친 격으로 장마가 역대 최장 장마 기간에다가 최고 많은 비가 오고 있어요. 보통 이 여름에 장마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우리나라의 어떤 일정한 지역에만 피해를 줬었는데, 이번 장마는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위에다가 물폭탄을 부어서 산사태에다가 침수에다가 엄청난 피해를 주는가 하면, 밑에는 괜찮겠지 했는데 또 밑으로 내려와서 또 중간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전국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물폭탄을 막 퍼붓고 있어요. 성진강이 터졌는데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역대급 홍수다. 그 천국이 지금 물난리를 겪고 있죠. 인명 피해도 많고, 농작물 피해는 말할 수가 없고, 주택 침수 1층은 다 물에 잠겨버리고 거의 2층, 3층 높이까지 우리 전기는. 거기다가 이 가축들, 어떤 농장은 5만 몇천 마리의 닭이 전부 다 물에 빠져 죽거나 오염이 돼서 전부 다 살처분 해야 돼요. 5만 몇천 마리. 그 다음에 어제 보니까 그 소들이 막 소구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사도로 도망을 치고, 또 소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고 돼지가 물에 둥둥 떠다니고,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 어떤 분들이 얘기하면 6.25 이후에 최고 난리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좀 덜 심해서, 그러니까 걸리는 확진자도 다른 나라보다 적고,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적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참 많이 봐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끊이지 않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홍수도 중국과 일본은 벌써 앞에 홍수로 인해서 아주 큰 난리를 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이 홍수로 난리를 칠 때 별로 심하지가 않아서 야, 역시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참 많이 봐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우리나라에도 중국이나 일본 못지않게 지금 물난리가 일어나 있습니다. 전염병, 홍수, 지진, 가뭄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찌해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여러가지 건축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이런 자연재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라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코로나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좀 봐주시나 그랬는데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계속 이런 재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런 재난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재난을 거두어가지 않으실까? 도대체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것이 계속 지속될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보게 돼요. 하나님, 이 나라에 섭섭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전염병도 그렇고 자연재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 가시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3월이면 4월이면 5월이면 6월 안에는 끝나겠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끝나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되고 거기다가 홍수로 인해서 또 심각한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무슨 섭섭한 것이 있겠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가 섭섭하실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진짜 많이 봐주세요. 평소에 보면 굉장히 많이 봐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봐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별로 안 봐주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이 나라에서 회개하고 고쳐지면 저는 하루아침에도 이런 재난은 끝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회 문제였어요. 교회 문제. 지금 한국 교회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너무나 세속적이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식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해요.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직접 물려주면 세습이라고 욕먹으니까 자기 자식을 다른 교회에 보내고 다른 좀 규모 있는 교회에 보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이쪽 교회로 전빙하는 이거는 세습하고 다른 거야? 다른가요? 평도 세습이죠. 이번에 재판에 올라온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교회를 못 물려주니까 조금 약간 시골에 있는
교회 큰 교회에 자기 아들을 보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상당히 인위적인 것 같아요. 인위적이죠.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재판이 지금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5건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5건. 작년부터 해가지고 7건째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도 믿음이 쇠퇴해지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대단히 물질주의죠. 교회가 계속해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 짓고, 교육관 짓고, 수련장 짓고, 또 어떤 교회는 심지어 펜션까지 지어가지고 펜션 사업도 한다는데, 교회가 이게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교회는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해외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지, 교회가 그런 세속적인 사업체처럼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사업체에 불과합니다. 교권주의. 목사님들이 높은 자리 좋아하고 큰 교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 내는 걸 좋아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들은 또 어떨까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도 굉장히 얄팍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고,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로 인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부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개혁되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반은 진담이고 반은 농담이지만 내가 루트가 돼야 되나? 내가 마르틴 루트가 돼야 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가 루트처럼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쳐도 사람들이 눈길이 나면 주겠습니까? 눈길도 안 줘요. 여의도 수구공교회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눈길을 주는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주는데, 저같이 이렇게 촌에 있는 목사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관심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개혁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개혁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재판인으로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정말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본을 보이고 성도들을 진리로 바르게 이끌고 영혼을 깨우고, 그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한다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말을 할 수가 없죠.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심한데, 그래서 교회도 가지 마라, 식당도 가지 마라, 그럴 때 젊은 애들이 어디로 다 몰려갔어요? 네? 클럽으로 몰려갔어요. 그러면서 클럽에는 코로나가 안 걸려, 그러면서 거기서 막 정말 정신없이 놀았어요. 결국에는 터졌어요.
코로나가 만연한 가운데서도 클럽들은 성황을 이루고 클럽들이 김해는 클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에는 클럽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클럽마다 줄을 서야 하는데 그냥 밤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리가 없대요. 클럽에서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건전한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건전한 거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데가 차고 넘치고 술집이 차고 넘치고 노래방이 차고 넘치고 거기다가 온갖 부정부패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어떤가? 역시 지도자들도 자기 당착에 빠져 있어요. 요즘 숫자만 믿고 숫자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숫자는 숫자에 불과해요. 숫자는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숫자만 믿고 덤비다가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지지율 차이가 0.8%밖에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통합당이 잘해가지고 뭐 그게 아니, 그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 못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거다. 국민의 마음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 있어요. 숫자만 믿고 덤비다가는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발의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사실 차별금지법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자 남자 차별하면 돼야 안 돼요.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하면 돼야 안 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이라고 5천만 원 받고 비정규직은 2,500만 원밖에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차별이잖아요. 사실 똑같이 일하는데 이런 차별은 없어지는 게 좋죠. 그러나 동성애를 합법해 준다거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법에다가 독소 조항들, 안 좋은 법을 집어넣어가지고 묻혀가지고 버무려가지고 국민들이 이게 뭐 좋은 법인지 안 좋은 법도 있으니까 그리고 안 좋은 법은 세세히 몰라. 그래서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좋은 법은 만들고 나쁜 법은 골라내서 국민들의 뜻을 물어보고 그런데 그거를 다 적당하게 얽어무려가지고 이게 국민들은 나쁜 법이 좋은 법인지는 잘 몰라. 그래서 그냥 지네끼리 뭐 숫자로 그냥 통과시켜서 하려고 해요. 여러분, 동성애법이 통과돼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하고 동성애끼리 결혼한 사람들을 이제 혼인신고를 허락해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인구가 줄고 있는데 동성애자끼리 결혼하면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생기는 온갖 그런 부패와 온갖 그런 나쁜 것들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막 함부로 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합법화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자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세세히 다 보고 계실까요? 못 보실까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빨리 좀 대한민국은 봐주고 싶고 빨리 끝내주고 싶고 해도 이 국민들이 교회부터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저는 그렇게 계속 경고로 하나님이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요. 제사장도 잘못하고 백성들도 잘못하고 왕도 잘못하고 다 잘못해요. 다 잘못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합 왕에 대한 거예요. 아합 왕. 아합 왕은 성경에 있는 왕들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천번 반번 받아도 모자란 그런 악독한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합 왕을 용서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저런 악독한 왕, 아합 왕 자신만 악독한 게 아합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우상이 만연해지고 온갖 우상의 제단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지고 우상의 제사장들이 길러지고, 정책적으로 우상을 장려해서 우상이 장려되고 우상이 만연하면 백성들의 도덕적 성품은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 성품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상이 만연한 곳에는 부정부패와 온갖 문란한 행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타락과 함께 사회적인 막 온갖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을 만연시킨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자기 자신의 잘못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천번 만번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모자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아합 왕을 용서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옛날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못된 사람은 그냥 당장에 천벌을 내리셔야지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합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도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아합 시대의 선지자들은 가슴이 막 불이 났어요. 하나님, 저 못된 왕을 하나님 빨리 징계해서 이 이스라엘이 정화될 수 있도록, 개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부르짖는 선지자들, 이사야라든지 아모스라든지 그런 선지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이 재앙을 지금 내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합 왕이 그렇게 악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합 왕의 겸비한 그 행동을 보시면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겸비한다는 말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어 주셨더라. 이 나라에도 이런 우리 백성들이,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이 모든 환난이, 이 모든 재난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재난과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아이들을 무참하게 죽였어요. 아이 뵌 여자들, 아이를 가진 산모들을 배를 갈라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이거나 노예로 끌고 갔어요. 정말 조금도 봐주지 않고 무차별하게 살육하고 죽이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까지도 완전히 파괴했어요. 아무도 남기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무자비한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초토화시키는 가운데서도 잘 대접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잘 대접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레미야였어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침공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경고했어요. 회개하라.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바벨론과 싸워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매국노라고 어떻게 국민들의 사기를 끊는 얘기를 하느냐고 감옥에 가두고 물속에 빠뜨리고 핍박하고 고통 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 핍박이 두려워서 잠잠하거나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끌고 가고 막 초토화시키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잘 대우해 줬어요.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는 환난 날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예레미야를 우러러 봤어요. 할렐루야. 예레미야를 정말 존중하고 우러러 봤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의 재난의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믿으며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더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5절에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늘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만 오직 의지했어요. 왕이 불러서 야 예레미야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 좋은 얘기 좀 해. 좋은 얘기. 왜 그렇게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심판받는다 그러고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길을 끊는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좋은 얘기. 당신이 선지자 아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잘 될 거야. 누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야. 지금처럼 살면 돼. 열심히 살아. 뭐 이렇게 얘기했지.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회유했거든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봐줄 거야. 살려줄 거야. 잘 대접해 줄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누구의 뜻이에요? 왕의 뜻이에요. 예레미야는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누구를 의지했냐? 애국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힘을 믿었어요. 그래, 우리가 바벨론 쳐들어와도 싸워볼 수 있어.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 한번 싸워보면 이길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대단히 착각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지금 미국 같은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북한 같은 그런 나라예요. 북한도 요즘 막 큰 소리 치죠. 미국 붙어보자 그러는데, 미국하고 북한하고 붙으면 싸움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며칠이나 갈 것 같습니까? 한 달도 안 가요. 이라크가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며칠 만에 항복했어요. 45일입니다. 45일. 영민이 역시 역사입니다. 항복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자신 있어 그런 거에 허세 부리는 거예요. 허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났으면 이제 하나님을 좀 의지해야 되겠어요? 안 의지해야 되겠어요?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이제 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을 거기에 소수의 군인들을 자유시켰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저 사람들하고 화합해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고, 우리가 70년만 잘 견디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이겨보자 이랬는데, 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론 군대 몇 명 안 남아있으니까 그 사람을 죽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과연 애굽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군대를 죽였으니까 그냥 있겠습니까? 다시 군대를 파송해서 이스라엘의 대적했던 사람들을 샅샅이 찾아가 다 처단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때문에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의지가 되든가요? 도움이 되든가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도리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나에게 도움을 주게 하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부탁을 해보니까 실망만 되더라고요. 관계만 나빠지더라고요. 자기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제가 젊을 때 우리 집사람이 항상 지적했어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신이 한다 그래. 당신이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 내가 그때는 의기충천해가지고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다 안 좋더라고요. 결과가 다 안 좋아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도리어 그것이 잘못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그걸 지적합니다.
너희가 환난 중에도 재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너 자신의 힘도 의지하면 안 된다. 여러분은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역대 왕들을 쭉 보면 매직이 지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또는 애국을 의지하거나 또 암몬이나 모압,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암몬이나 모압과 연합해가지고 그 외적의 침입을 대항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들과 같이 연합했던 나라까지 다 이렇게 몰락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적을 이길 수 없는, 절대로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적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연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여호사밧, 다윗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적을 한 하룻밤 사이에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임박해 있거든요. 가까워 오고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어떡해?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빨리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 유익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빨리 올수록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런 재난, 이런 환난, 이런 여러가지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심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더 심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홍수 때문에도 힘든데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심해지고 환난이 더 심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천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오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환난이 오고 재난이 오고 별 희한한 천재지변이 와도 그 가운데서도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잎이 무성하고 아주 많이 결실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 시편 83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런 환난의 때에, 그런 고난의 때, 그런 재난의 때에 하나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환난의 때에 더 풍성하게 결실하고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그들의 삶이 더 빛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랬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서 거짓과 진실을 찾아내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앞으로 환난은 더 심해질 것이고 천재지변은 더 심해질 것이고 지진도 심해질 것이고 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도 더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돼야 주님이 오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은 아이고 어떻게 살아 그러지 말고 와 주님이 곧 오시나보다 이제 곧 오시나보다 이제 내가 이 무서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정말 영원한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날이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그런 희망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떨 필요가 없어요. 쫄 필요가 없어요.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 환난 날에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은 흉한 소문, 흉흉한 그런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마음을 정했다. 요한 웨슬리가 목사님이었어요. 미국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풍랑이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된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그때 젊었거든요. 목사님인데도 요한 웨슬리는 무서워서 그 파도 치는 걸 무서워서 불을 들고 있어요. 야 어디 가서 내가 숨어야 이거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살지? 막 그러면서 두려워서 불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모라비안 교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라비안 이 지파가 있어요. 모라비안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염려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너무 태평한 거예요. 아니 나는 목사들이 지금 두려워서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편안하고 태평하냐. 그들은 흉한 소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요한 웨슬리가 충격이었어요. 야 도대체 나는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회개했어요. 영국에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 위에 그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말 야 어떻게 저 땅을 점령하지?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이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여기 지금 이거 교회 개척할 때 한국에 들어오면 더 큰 고개 가로막고 한국에 들어오면 더 큰 고개 가로막고 포기해야 되나? 끊어야 되나?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하면 발에 문지를 틀어버리고 떠나라 했는데 나도 발에 문지를 틀고 떠나야 되나? 막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 가기 1년이지만 1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거기가 갔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 그랬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나 하니까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죠. 우천산 저기 산쪽 마을 뒤로 해가지고 산으로 길도 없더라고. 올라가다가 기도했어. 하나님 도대체 저기다 교회를 세울 겁니까? 말 겁니까? 교회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날 죽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주시나. 내가 저기 교회 못 세우고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니까 나를 죽이시고 아니면 교회를 세우시고 둘 중에 하나 결단을 합시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 내가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믿음이 약했어요. 처음에 음성을 들었는데 안 믿으시는 거야. 이거 내가 헛소리 들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막 불러봤어요. 그리고 또 한참 올라가다 또 기도하는데 또 주님이 내가 그것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시는데 안 믿으시는 거야. 그래서 또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축성 기도원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면 내가 그것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무래도 내가 믿지가 않아 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내가 너무 교회를 세우려고 집착하니까 환청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무축성 기도원 앞에 연못 있잖아요. 연못. 환청이니까 눈을 뜨고 내가 기도해야 돼. 혹시 누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못 뜨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 죽이실 겁니까? 살리실 겁니까? 교회 지을 겁니까? 말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를 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언제 하나님 나를 건지셨나요? 그 다음 다 잊어버렸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1학년짜리가 빠져서 내가 걔 근지로 들어갈 때 같이 빠져가지고 물속에 푹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떻게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뭐가 앞에 손에 탁 잡혔는데 그 앞에 파이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나는 그게 그때는 예수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냥 묘행이 내가 운이 좋아서 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내가 너를 건졌어. 할렐루야. 근데 그 음성까지 딱 들으니까 그래, 내가 그때 믿음 없을 때도 나를 건졌다면 지금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대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실 거야. 믿음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나안 군대는 강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이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두려운 순간도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항상 감퇴할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명령한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울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끝난 거예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세상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풍랑 속에서 경험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15일 동안 아무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선원과 로마의 그 강한 군인들까지 목숨이 생명을 포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너희들 아무도 죽지 않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너는 반드시 살아서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바울의 두려움은 사라졌어. 그래서 군인들 뱃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살았고 로마에까지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그분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께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이 오고 온갖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온갖 고난이 닥쳐도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샘이 터져서 마시게 하고 힘을 주셔서 나아가서 목적지에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혼란, 환란, 고난의 때예요. 정말 세계가 지금 몸살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천연재해도 지금 호주에는 막 물이 너무 많이 오고 시베리아는 바짝나고 시베리아가 원래 추운데 더운데요. 그런데도 막 영상 40도 50도까지 올라가 불이 나가지고 지금 시베리아가 다 불타고 있고, 그럼 어떤 나라는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막 물속에서 흐르고, 어떤 나라는 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곡식들이 말라주고, 어떤 나라는 또 막 곡식이 잘 겠는데 뭐가 따라왔어요? 메뚜기가 한 군데만 날아온 게 아니야. 메뚜기가 날아와가지고 다 갉아먹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 천만이 내 우편에서 넘어지고 네 좌편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그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천재적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서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환난 중에 더 빛을 발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